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적 그리스도의 제국과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적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마지막에 나올 이 적 그리스도가 어떤 나라에서 나오게 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다니엘서 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4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설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40절만 같이 읽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2장입니다. 2장인데 다니엘서 전체를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순서만 살펴보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기억이 나죠? 그리고 2장은 뭐죠?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그 해석의 내용이 나옵니다. 큰 금신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이제 세우지요. 그리고 나서 세 명의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입니다. 큰 나무에 대한 그런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바벨론 나라의 제일 마지막 왕이 벨사살인데 벨사살의 잔치와 거기에서 이제 손이 나와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드디어 바벨론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나라에 이렇게 다리오 왕이 아끼는 최고로 아끼는 이제 다니엘의 얘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7장은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은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9장은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70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은 히데겔에서 보았던 환상이 나옵니다. 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장은 남왕국과 그리고 북방왕의 전쟁의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세상에 끝날 때 어떻게 세상이 끝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2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다니엘서 전체 12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2장과 7장과 8장과 9장입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 연결되어지는 그 두 장입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금신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금신상 머리는 금으로 되어져 있는 머리는 바벨론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가슴과 은으로 되어져 있는데 메대와 바사라고 부르는 페르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배와 이 허벅지, 넓적다리는 노신데 이것은 헬라 제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아리와 발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종아리 그리고 발인데 이것은 철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발은 진흙과 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금신상,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그리고 마지막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발을 쳐서 결국은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발을 쳐서
이 금신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금과 은과 녹과 이런 것들이 철이 가루가 되어져서 가루가 되어져서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7장에는 네 짐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다른 것으로 해서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기록 방식이 이래요. 자, 그래서 2장은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7장에는 이 금신상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갖다가 이 네 짐승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 짐승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자도 있고요, 곰도 있고요, 표범도 있고요, 그리고 흉측한 이런 넷째 짐승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자는 무엇으로 해석을 하느냐? 바벨론 금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요 곰은 한 발을 들고 있습니다. 발을 들고 있어서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대 나라보다 페르시아, 바사 나라가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세 개의 갈비뼈를 물고 있습니다. 요거는 리디아, 그리고 이집트, 바벨론, 이렇게 세 나라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을 보여주고요. 자, 그리고 나오는 제국이 바로 표범입니다. 표범이 시속 100km로 뛰죠. 그래서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10방에 나오는 제국들 중에 가장 빠른 속력으로 제국을 정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개의 머리, 네 개의 이 날개는 표범 헬라 제국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헬라 제국, 그리고 마지막에 이 흉측한 아주 바다에서 나온 네 번째 이 괴물은 결국은 마지막 때 나타날 마지막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에는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이 숫양은 이 메대와 바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뿔 하나와 뿔 하나는 메대, 그리고 바사 제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뿔을 받아가지고 열국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숫염소가 나옵니다. 뿔이 긴 숫염소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숫양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숫양을 무너뜨리고, 이 긴 뿔이 누구냐, 이 긴 뿔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뿔이 뽑히죠. 뿔이 뽑히고 나서 네 개의 뿔이 이렇게 각각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네 개의 뿔은 이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나누어져요. 그 네 개로 나누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네 개로 나눠진 짐승들 가운데 한 뿔이 어떻게 하냐, 한 뿔의 모습, 그 뿔을 설명하면서 작은 뿔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에 대한 설명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작은 뿔, 이 작은 뿔을 설명하면서 누구를 설명하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구가 될지,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서 8장이고요. 그리고 10장, 다니엘서 9장은 71회.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어질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여기에 바사 나라의 다리오 고레스 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성전이 재건이 되어집니다.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뒤에 페르시아 나라에서 뭐가 되어지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게 되어져서 성벽을 만듭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시작해서 뭐가 시작이 되어지죠? 70일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70일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그 단계를 갖다가 이것이 69일회가 지난 거예요. 69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71회 중에 69가 지나고 한 일회만 남아있는 거예요. 한 일회만 남아있는데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어지죠? 요한계시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 중간에 요 때를 갖다가 지금의 시대, 교회사 시대, 이방인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70장에
다니엘서 9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11장에는 남방왕이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북방은 터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지배하고 있는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셀루쿠스 왕조 중에 특별히 누가 나오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나옵니다. 이 4세를 중심으로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요 이방인의 때 마지막 요 한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성전의 제사를 3년 6개월 동안 허용하고 3년 6개월 뒤에는 어떻게 하냐?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에다가 돼지의 피를 뿌리고 막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했던 그 행동을 어떻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남아있는 한 일해 동안 행할 것을 다니엘이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네 번째 나라입니다. 네 번째 나라. 네 번째 나라, 넷째 나라. 그리고 이 넷째 나라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넷째 나라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제국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왕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이 네 번째 나라를 많은 학자들은 90% 정도는 어떻게 보냐? 90% 정도는 이것을 로마로 보았습니다. 거의 지금까지 여러분이 대부분의 설교를 들으면 결국은 지금도 많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런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어떻게 설명하냐? 로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로마의 교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명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적그리스도 네 번째 얘기하는 이 나라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이 나라가 로마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이 성경에 더 합한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는 많은 설교의 많은 부분들은 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중동의 짐승이라는 조엘 리차드슨이 지었던 책입니다. 이 책은 이슬람을 적그리스도의 성경적인 근거라 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저는 이 부분의 견해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들은 여기서 제가 발췌했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은 여기서 제가 인용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제가 또 첨가해서 그렇게 왜 이것이 더 맞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재밌겠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해석에서 오류를 범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오류를 잘 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오류를 잘 범하는 것이 뭐냐?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이 시간에 대해서 계산을 잘못함으로 우리는 많은 오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 음녀의 멸망에 대하여 나옵니다. 음녀가 어떻게 멸망할지를 설명하면서 이게 뭐도 같이 설명하냐면 7머리 달려져 있는 이 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7머리를 가지고 있고 이 7머리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예, 10뿔이 있는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특이해요. 이렇게 특이하게 이상하게 생긴 이 용에 대해서 설명을 딱 하는데, 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니까 이런 용이 딱 놓으면 어디로 들어간다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징조예요. 자, 땅에 사는 자들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잘 보세요,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러니까 9절에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영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영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영은 어디에서? 영적 세계에서 보는 거예요. 영계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서 보이는 것과 영계에서 보이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보면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영계에서 보면 중국이 붉은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붉은 영.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나라와 시대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보여줄 때 오늘 바빌론은 뭐처럼? 사자처럼, 헬라는 뭐처럼? 표범처럼, 메대와 파사는 곰처럼, 이렇게 동물로 그 나라의 특징. 그러니까 영계에서는 이 바벨론을 딱 바라보면 날개 달린 뭐처럼 보인다고요? 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에서는 날개 들린 사자들이 막 전쟁을 할 때 날개 들린 사자가 막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머리, 영계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여자가 앉아있는 뭐처럼 이것은 일곱 산이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설명합니다. 이 일곱 산은 뭐냐? 일곱 왕이래요, 왕. 그러면서 다섯은 망했대. 그러니까 용의 일곱 머리는 결국은 일곱 산이고 눈에 보이는 산이고 그리고 이것은 일곱 머리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곱 왕인데 일곱 왕 중에 잘 보세요. 다섯은 망했대요. 다섯은 망하고 없고 그리고 하나는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려. 그러니까 잠시 동안 마지막 여러분 일곱 번째 머리가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다섯은 뭐 했다고요? 망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는 지금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직 임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오늘 일곱 머리인데 다섯은 이미 과거에 망했고 지금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가 이를 것이고 그러니까 시대마다 머리는 몇 개라고요? 일곱 개 아니고 머리는 하나인가 하나. 자,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용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면 다섯 개는 뭐 있다고요? 다섯은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있다는 것은 이것을 누가 기록했냐?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1세기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는 뭐였죠? 로마 시대죠.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머리, 마지막 하나는 뭐였다고요? 예, 이제 장차 이럴 거예요. 그러면 다섯이 없어졌대. 이 다섯은 뭐냐? 여러분 역사 속에 머리가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잡아먹어야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보다 여러분 아수르, 애굽보다 어떤 나라가 더 컸냐? 몽골이 훨씬 더 컸습니다. 징기스칸의 나라가 대륙이 훨씬 더 컸어요. 그런데 왜 몽골을 머리로 안 보죠? 몽골은 뭘 잡아먹지 못했죠?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은 거예요. 왜냐? 그때는 이스라엘이 없었거든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몽골은 뭐가 못 된다고요? 머리가 못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섯이 없어졌대요. 이 다섯이 뭐냐? 이스라엘을 잡아먹었던 다섯 나라, 애굽,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메데파사, 페르시아, 메데 앞에 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로마 시대가 딱 오기 이전에 다섯은 어떻게 되었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 지금 로마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로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나라가 누구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제국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우리에게 장차 임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머리가 몇 개가 없어졌다고요? 6개가 없어진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 하나는 어디에서 등장하냐? 마지막 남아있는 한 일회 동안, 한 일회가 되어질 때 마지막 7년 그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재력이 그때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가 딱 역사 속에 남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얘기하는데 이 시간적인 간격을 무시한 채 성경을 읽게 되면 중요한, 그래서 성경에는 시간적인 간격을 무시한 채 중요한 것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간격을 뭐하고 있다고? 무시하고 중요한 것들만 딱 기록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 금신상이 나와요. 금신상이 나오는데 이 금신상 가운데서 뭐만 얘기하고 뭐만 소개하냐? 네 나라만 소개해요. 여러분 왜 나라 가운데 네 나라만 소개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역사했던 7머리 중에 여러분 네 나라만 있은 게 아니죠. 7나라가 있잖아요. 7나라가 적그리스도가 가장 강력하게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인데, 이상하게 이 신상에는 모든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 자체가 중요한 것들만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뭐를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 금신상은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애국과 아수르는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중요하지 여기에는 얘기하려고 하는 이 시대가 결국은 이 바벨론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은 알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게 느부갓네살 궁금했던 거예요. 과거는 알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록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금신상도 결국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금신상은 마지막 시대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와서 세상이 끝이 날지. 왜냐? 이 금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가 무너뜨리죠? 뜨인 돌이 무너뜨리잖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뜨인 돌이 와서 이 금신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뜨인 돌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뜨인 돌이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신상의 이야기 가운데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7머리를 다 얘기하지 않고 네 나라를 얘기한다는 것은 오늘 요 속에 뭘 봐야 된다고요? 이 마지막에 이 나라는 누구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풀어내야 이것이 마지막 인도를 통해서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의 간격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딱 해석하면 이 시간의 간격을 무시한 채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많은 해석들이 오류가 난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1회. 71회가 뭐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회를 기한으로 정했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이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의 70일에, 한 일에는 7위에 7, 71회를 기한으로 딱 정했대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71회를 딱 하면 인류 역사는 딱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일회를 딱 정했는데 허물이 그치는 거예요. 허물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71회, 마지막 71회가 딱 끝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허물이 다 그친대. 더 이상 허물될 것이 없대. 그리고 또 보세요. 죄가 끝이 난대. 여러분, 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언제 끝이 나냐? 예수님의 재림 때 끝이 나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죄가 끝이 안 납니다.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없어집니까? 헬라가 제국이 들었다고 해서 죄가 끝이 났습니까? 로마가 들었다고 죄가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이 죄가 끝나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의 용서,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은 마지막 어디에서?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다 응하는 거예요. 모든 환상과 예언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로마 시대가 왔다 해서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24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 때 일어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 하여튼 재밌기는 재밌다. 자,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딱 받는데,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되냐? 넌 깨달아 알지냐? 71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은 성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벽. 그래서 이것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445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7과 62, 두 개가 하면 이것은 뭐가 되죠? 6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자, 69일에가 지날 것이요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잘 보세요. 62일의 이후에, 그러니까 7일에가 미리 지났고 그리고 62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러니까 요 26절에는 뭐가 딱 떼어져 있냐면 여기는 시간에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초림과, 그리고 여기는 26절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7년 대환란에, 여기 왜 이렇게 나오냐면, 잘 보세요. 69,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뭐가 없어지냐? 69일에가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일회에 대한 내용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69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 사이에는 시간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2023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갭을, 그러니까 70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 갭을 무시하고 바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수를 무너뜨리니와, 그러니까 에피파네스처럼 똑같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예배를 금지하고 지성소에다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지성소에다 뭘 세운다고요?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데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휘슬림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요 뒤에 파란색부터는 뭐가 나오냐?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일어날 마지막 대환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나팔 대접, 요 마지막 7년 동안 일어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를 무너뜨리는데 마지막은 홍수에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뭐가 있다? 전쟁이 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이단들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재림했다고 가르치는 이상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끝이 나냐? 끝까지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전쟁으로 끝납니다. 전쟁. 여러분 역사에 없었던 1차, 2차 세대 대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전쟁으로 끝납니다. 열국이 참여하는 전쟁으로. 자,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도 계속 마지막 한 번 남아있는 7번째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오늘 그는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3년 6개월 너는 제사를 허용했다가 3년 6개월 이후부터는 제사와 모든 걸 금지해요. 자, 그리고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또 포악하여 가정한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24장에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때는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마라. 광야로, 어디로? 와라. 도망가라 그랬다. 바로 그때.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지성소에 우상이 딱 쓸 때가 후 3년 반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전 3년 반. 자, 그래서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전쟁을 통해서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70일인데 490년이에요. 490년인데 아닥사스다 왕 BC 445년에 성벽을 만들어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3차 포로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렇게 7년 동안
77이 49, 49년이죠. 이것이 한 일인 거예요. 한 일에. 자, 한 일해 동안 어떻게 되냐? 성이 중건되는 거예요. 거리와 해자가 자기 이름으로 지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62일에 동안 누가 온다고요? 요것이 7일에 60일에 69일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메시아의 죽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시대예요. 교회 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69일회가 지났기 때문에 한 일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요때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요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개로 나눠져요. 전 3년반과 후 3년반. 전 3년반은 제사를 지낼 수 있고 후 3년반 동안은 뭐가 안 되어진다고요. 제사를 못 지내고, 요때 후 3년반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뭘 받게 해요? 그때 666포를 요때 딱 받게 하는 거예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뭘 우리가 간과하느냐? 시간의 간격을 못 보는 거예요. 시간의 간격을 못 보기 때문에 시간의 간격을 무시한 채 오늘 얘기해 보니까 딱 지금도 시간의 간격 속에 있는데 이것을 무시한 채 해석하니까 해석학적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 설명한다고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자, 이제 갑니다. 자, 왜 로마가, 지금까지 우리는 네 번째 나라를 갖다가 로마라고 배웠지요. 이 왜 로마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넷째 나라가 안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연속성에 있어서 로마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상을 잘 보시면 이 바벨론의 모든 것을 누가 받아요? 메데바사가 받습니다. 그리고 이 메데바사의 것들을 누가 받냐? 헬라가 받습니다. 그러면 메데바사의 땅을, 그러면 마지막 넷째 나라도 누구의 땅을 받아야 된다고요? 메데바사. 오늘 신상이 나오는 그 지역을 뭐로 받아야 된다고요? 그 지역을 차지하는 왕국이 되어져야 뭐가 되어진다고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요거와 동일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가 뭐가 되지냐? 요 종아리, 그리고 발의 나라가 영속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그 영속성에서 뭐 되냐?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겉머리의 땅이,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요 빔,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이렇게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을 이 노세 나라가 이렇게 정복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 메데와 바사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메데 바사가 그대로 수용하고 있죠. 포함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뭐냐? 이게 바로 노세 나라예요.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이 요거예요. 헬라 제국도 뭐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죠? 예, 바빌론의 제국. 이 메데와 바사의 나라를 헬라 제국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철처럼 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로마라고 이렇게 막 부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종아리의 나라가 못 돼요. 발의 나라가 못 돼요. 로마는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냐? 연속성이 없어요. 이 로마의 영토예요. 로마가 뭘 잡아먹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을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었기 때문에 로마는 뭐가 될 수는 있어요. 머리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7머리 가운데 로마는 한 머리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 땅이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헬라 제국. 근데 로마는 여기 예루살렘을 잡아먹긴 했지만
완전히 이 땅을 저쪽으로 빗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전체 나라에 넓게 잡으면 여러분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로마는 오늘 여기서 나오는 금신상과 연결되어 있는 나라와 뭐가 없다고요?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토 자체가 어떻게? 영토 자체가 달라요. 영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로마로 보면은 뭐가 안 돼요?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 이런 머리는 있고, 그리고 발, 이것도 다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다리가 어떻게? 다리가 머리와 전혀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연결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연결이 있는 것은 뭐가 더 연결이 되어 있냐? 마호메트가 사후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두 개로 나누어져요. 그러면서 이 이슬람 제국은 정확하게 뭘 포함하고 있죠? 오늘 여기서 요거 나오는 요 까만색, 요것은 그 중심점을 얘기해. 그래서 요것은 무엇을 다 포함하고 있냐? 이슬람 제국은 정확하게 바벨론과 그리고 메데파사와 헬라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 이 철의 나라, 진흙과 철의 나라도 뭐가 더 지도상으로 더 올려요? 이슬람 세력이, 그러니까 632년부터 있는, 그리고 1923년까지 왔던 이 이슬람의 세력들이 훨씬 더 이 땅이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건물이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리고 나서 이 무슬림의 세력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나라 땅이에요. 이 지금의 지도를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대. 그래서 이 머리 금신상에 어울리는 땅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들은 결국 누구와 맞다고 해요? 이슬람과 훨씬 맞는 거예요. 이슬람이 이 건물이 그리고 헬라와 훨씬 더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상으로.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옛날에 이 건물이부터 시작되어져 나오는 중심축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에스겔서 38장에는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여러분 똑같은 것을 나라를 설명하는데 금신상으로 설명을 했다가, 어떤 데는 동물로 설명을 했다가, 그리고 동물도 또 어떤 데는 수양으로, 그리고 염소로 설명했다가 똑같은 것을 갖다가 다르게 설명했죠. 그와 똑같이 여러분 에스겔서 38장 39장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저 뒤에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케톤 전쟁, 마지막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 사이에는 그 아마케톤 전쟁과 똑같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등장할 아마케톤 전쟁이에요. 아마케톤 전쟁 때 보십시오. 멸망할 나라가 나와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나라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심판한다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얘기죠. 적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뭘 한다고요?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인자야 너는 마곡이 지금 어디냐? 터키입니다. 터키. 마곡 땅에 있는 로스. 여러분 이 로스에 대한 학자들 간의 논쟁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봐요? 러시아로 봐요. 러시아. 그런데 러시아는 합당하지가 않아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설교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어요. 로스는 어디냐? 터키입니다. 로스도 터키에 있는 한 지방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메색도 터키예요. 두발도 터키예요. 그래서 두발왕, 예전에는 나라들마다 지역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조그맣게 많이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마치 옛날에 있었던 신라왕, 조그마한 나라에 백제왕도 있고, 그리고 고구려 왕도 있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역마다 수많은 나라들이 나눠져 있어요. 중국에도 56국해서 여러분
조그마한 그 나라에 16개 나라들이 56국이 막 흩어져 전국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런 중국의 부족이 55개 부족이잖아요. 55개 나라들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중국이에요. 중국. 그게 다 흩어져야 돼요. 그게 깨져요. 자, 그래서 고개계로 얼굴, 이 고기 뒤에 가면 설명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자, 얼굴을 향하고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과 함께 한 방패 투구를 갖춘 바사. 바사는 이란을 얘기합니다. 이란 지금의 구스는 수단을 얘기하고 그리고 붓은 리비아입니다. 죄송해요. 지금 썼습니다. 자, 그리고 고멜은 특히입니다. 그래서 모든 때 북쪽의 끝 도갈마는 특기와 아르메니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이런 오늘 여기서 이야기했던 빨간 거 그리고 파란 거는 지금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백성과 함께 끌어내가지고 주님이 심판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마지막에 뭐가 되어진다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분 로마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고 로마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주변의 10왕은 어디가 되어지냐? 유럽이 되어야 돼요. 유럽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신상과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은 예루살렘 유대인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풀 때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고? 유대인 중심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사고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당하는 결국은 유대인을 괴롭히는 나라는 유럽이 아니었고 과거에도 지금도 뭐가 괴롭힌다고요? 지금도 싸우는 6.1 전쟁이나 팔레스타인이나 다 누구와 전쟁하고 있는 것이죠? 예. 똑같아요. 역사는. 이것은 이스마엘 저주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에게 내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저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이슬람 나라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멸망시키는 나라의 그 나라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함께 열왕들이 열불들이 나와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는데 그 나라 멸망시키는 나라가 뭐라고요? 바로 이슬람 나라예요. 유럽이 아니에요. 프랑스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스페인도 아니고 여러분 그 있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스위스도 아니고 오늘 여기에 뭘 하고 있다고요? 결국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나라예요. 요 나라를 주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이 나라가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걸 오늘 제가 읽었던 보면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가 바로 바사 나라에 오늘 고멜 이렇게 나오는 두발 이 모든 나라들이 어디에 수단 요 나라들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역적으로 뭐가 있다? 연계성,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래 풀어야 돼요. 그리고 요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넷째 나라는 예수님의 뭐와 관계가 있다고?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 오늘 앞전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셨던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결국은 넷째 나라도 무엇을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켜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속,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들 때문에 바로 여러분 헬라다 하면 로마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로마다 이렇게 해서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모든 교회사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풀었냐? 로마로 푸는 거예요. 왜냐? 바로 로마가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에 뭘 보지 못했다고요? 시간의 간격을 못 본 거예요. 시간을 간격을 무시한 채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오류가 난 거예요. 철과 여러분 종아리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 그리고 발가락은 자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것이며, 그러면서 여러분 다 44절에 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뜨인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 놋, 진흙, 은, 금을 보세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뜨리는데 같이 부서져야 할 것이 뭐가 부서져야 되느냐. 오늘 44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뜨인 돌이 와가지고 발을 딱 치는데, 발을 칠 때 넘어지는 것이 뭐가 넘어지냐, 쇠, 그 당대에 있는 이 종아리, 발과 발의 부분이 쇠잖아요. 그래서 쇠가 무너뜨리고, 뭐도 무너져야, 놋도 무너져야 돼. 놋은 뭐예요?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흙은 그 시대에 같이 있는, 그리고 은은 뭘 얘기하죠? 은은 메대와 바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은 바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무너지냐? 금신상이 무너지는, 금신상이 무너질 때 쇠, 놋, 진흙, 은과 금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무너질 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은과 금과 은과 놋과 쇠, 요 전체의 땅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왜냐?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로마가 마지막 제국, 즉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은과 금은, 오늘 여기서 나오는 놋의 나라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왜 그러냐? 로마의 멸망은 놋, 은, 금의 멸망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쳐들어온 거예요.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백령도를 점령했는 거예요. 백령도를 점령하면 나라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잖아요. 나라가 적어도 망해지려고 하면 뭘 잡아먹어야 된다? 수도를 잡아먹어야 되죠. 서울을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부산을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림에는 동그라미가 어떻게, 로마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 시대에 은나라, 금나라, 놋나라의 수도는 뭐하다고요? 여전히 건재한 거예요. 수도를 잡아먹지 못한 것은, 쉽게 얘기하면 미국을 잡아먹으려면 뭘 잡아먹어야 돼? 워싱턴을 잡아먹어야 돼요. 워싱턴을. 그래야 미국을 잡아먹는 거예요. LA 잡아먹었다 해서 그것을 잡아먹는다 얘기 안 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북한을 잡아먹으려면 평양을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 신의주, 압록강에 있는 양강도 그거 잡아먹었다 해서 잡아먹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무너질 때는 금과 은과 놋의 나라의 수도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포함이 안 돼요, 지도적으로. 그래서 보십시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로마는 뭐가 아니다고요? 관계 있는 나라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 성경 해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넷째 나라의 특징에 로마는 해당이 안 돼요. 왜 해당이 안 되냐? 여러분, 성경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성실한 학생이 돼야 돼요. 성경 앞에 성실한 학생이 돼야 돼요. 성경 앞에. 뭔 말인지 알겠죠? 성경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모든 해석을 집어치우고, 그런 거 집어치우고 성경 앞에 정직해야 돼요. 보세요. 자, 넷째 나라에 대하여 설명을 주님이 하세요. 이것이 2장 40절에 놋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강하기가 뭐와 같다고요? 쇠가 같은 거예요. 이 금보다, 여러분, 놋보다 은보다 쇠가 훨씬 강합니다. 쇠가 무슨, 금 내리치면 금도 갈라져요. 그런데 보세요. 쇠가,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틀리네.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그러니까 새 나라, 이 네 번째 나라가 딱 되면 어떻게 하냐? 모두 다 부서뜨려야 돼. 부서뜨려야 돼.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나라가 통치권을 딱 행사하면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하냐? 부서뜨려야 돼. 부서뜨린다는 것은 나라만 부서뜨린 게 아니에요. 언어도 부서뜨려야 돼. 그리고 문화도 부서뜨려야 돼. 그리고 종교도 부서뜨려야 돼. 그들의 모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을, 모든 문화 자체를 어떻게? 넷째 나라로 바꿔야 돼. 여기에는 예외가 허용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안 맞는 거예요. 오늘 2장 40절에 로마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에 대하여 정리해 놓은 이 역사에 대한 평가가 뭐냐? 자, 로마의 정치와 통치 체제는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은 초기에 공화제로 운영이 돼요. 시대가 흐르면서 황제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황제는 제국의 최고 권력을 가지는데 군대 지휘관과, 그러니까 나라마다 군대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법률적인 권한을 통해 제국을 통치하였습니다. 무조건 강압적으로 부서뜨리고 이렇게 안 했고 나라에 법을 세워서 그 법으로 통치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때 빌라도가 어떻게 하죠? 그 법에 따라 하죠. 법에 따라.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 바울도 재판하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강하기가 쇠와 같은데 이런 나라는 재판 안 합니다. 재판 안 하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때려요.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려요. 뭔 재판이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자, 로마 제국은 강력한 통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잘 보세요, 일부 지역의 자치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면 새와 같이 강한데 그 나라는 문나라를 뭐 했다고요? 부숴버렸대. 그러면 로마는 해당 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왜냐? 로마는 각 나라마다 뭘 했냐? 자치를 허락했다니까요. 그리고 효율적인 통치를 이렇게 이루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도 예루살렘에는 뭐가 진행되어 있냐? 성전 제사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있었고, 그리고 그 나라에는 70인 사내들인 공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 니고데모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통치를 하지만 이 집정관을 보내가지고 로마의 총독을 보내가지고 관리를 하지만 그 나라에 문을 허락했다고요. 자치를 허락한 거예요. 자치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언어도 허락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종교도 허락했습니다. 문화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들어가서는 무조건 어떻게 했다고요? 문나라를 부서뜨린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법률로 통해서 효과적으로 통치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니엘서 2장 40절에 로마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그러면 AD 70년에 티토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왜 멸망했습니까? 당연히 왜 그때는 로마가 어떻게 했냐? 로마가 멸망시킬 때는 반역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로마의 법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반역을 행하는 나라는 로마가 가서 어떻게 했다고? 응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률을 받아들이고 세금을 바치고 할 때는 그 자체를 다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뜨린다는 말에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를 공부해보면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놓고 로마를 딱 비교해봐요. 로말이 안 맞아요. 로말은. 그리고 문화와 로마가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문화와 인프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로마 제국은 문화적인 다양성과 번영을 경험했습니다. 최고의 문화적인 번영을 역사상에 로마의 건축, 예술, 문학, 법률 등은 고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딱 들어가면 도로, 다리, 수도원 등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로마가 딱 들어가면 미개한 나라들이 어떻게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 로마가 가는 곳곳마다 뭘 닦았다고요? 도로를 닦았어요. 그리고 훌륭한 건축물을 세워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법을 갖다가 그 나라에 접목해줘서 나라가 더
발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은 나라를 부서뜨린 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는 지역적으로도 안 맞고 통치 체계로도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적그리스도, 교황이 적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해석 자체가 틀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잘 봐요. 정직하게 좀 그냥 내가 어떤 선입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자, 로마 제국은 다양한 문화 요소를 수용하고 통합하여 로마 문화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를 어떻게 수용했습니다. 수용. 그리고 로마의 종교적인 것은 로마 제국은 처음에는 이집트 이시스, 그러니까 이집트의 다신교, 로마 이집트에는 10가지의 신이 있었습니다. 10가지의 신.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이 10가지 재앙은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애굽을 통치하는, 애굽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10가지 종류의 왕이 이 신이었습니다. 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10신을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징계를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집트 이시스, 그리고 그리스의 제우스와 같은 다양한 종교와 신앙을 어떻게 했다? 수용했대. 그러면 수용했다는 이 이야기는 부서뜨렸다는 얘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의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이름만 바꾸고 다신교를 이렇게 그들이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와 같이 강해가지고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부순다는 것은 정치, 종교, 문화 모든 것들을 없애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어떻게 했다?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였어요. 자, 하지만 기원의 4세기 기독교가 로마의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가 될 때까지 기독교조차도 어떻게? 국교로 승인하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오늘 2장 40절에 나오는 성경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라고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는, 공부하는 사람으로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넷째 나라, 셋째 나라와 넷째 나라에는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71회처럼 뭐가 있다고요? 갭이 있는 거예요, 갭이. 그리고 마지막 넷째 나라는 지금도 완성을 향하여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연속적인.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의 종교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독교의 확산은 제국 내의 종교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수용했습니다. 자, 총평. 로마에 대한 총평이에요. 로마 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제국 중에 하나로 평가되며 그 역사와 확장, 정치, 체제, 문화, 종교의 변화, 분열과 종말은 현대 세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인류의 문명과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긴 제국으로서 그의 영향력은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주로 법률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지금도 로마가 닦았던 길은 여전히 여러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국은 돈 때문에 조공을 잘 받기 위해, 세금을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인프라를 구축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는 문나라를 무조건 부서뜨리고 모든 것을 부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넷째 나라를 바로 로마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해석하는 이 40장 자체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넷째 나라의 특징. 자, 이제 넷째 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넷째 나라가 종아리예요. 쇠예요, 쇠. 쇠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에요. 그래서 이 발, 진흙과 쇠가 막 섞여져 있습니다. 자, 이 종아리가 마지막 이 로마 제국이 되려고 하면 종아리가 두 개가 길이가 똑같아야 되죠. 똑같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서로마 제국은 어떻게 되냐? 연대가 주전 27년에서 476년 이거예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주 330년에 세워져요. 동과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 1453년까지 가요.
그러면 이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이 두 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종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 두 개가, 종아리가 두 개 길이가 똑같아야 되죠.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것이 되죠. 해석을 할 때도 그렇게 두 개가 똑같아야 이게 누가 봐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은 140년밖에 종속이 안 돼. 그러니까 똑같은 종아리가 못 되는 거예요. 연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140년만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와 다르게 진짜 이 철의 나라가 누구냐? 이 철의 나라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오늘 지금 이슬람 세력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하메드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모하메드 친척이 계승을 한다. 마호메트를 계승한다 해서 이제 친척이 맞는 것이 옳다고 해서 하는 것이 시아파가 약 10%예요. 친척. 그리고 아니다. 이 나라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북아프리카 위쪽에 있는 거예요. 레바논 이런 정도가 시아파고요. 그리고 모하메드 동료 사하바가 이 모하메드를 계승한다고 믿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수니파예요. 이 90%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전 아프리카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수니파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하메드가 딱 죽고 나서 두 개가 정확하게 딱 똑같이 나누어져요. 똑같이 나누어져서 어떻게 되신다? 이것이 바로 똑같은 종아리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똑같아. 시작부터 딱 똑같은 시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두 상식에서 2020년 이후로 해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개가 어떻게 똑같이 시작이 돼요. 그래야 이것이 철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철의 나라가 이슬람이냐? 보십시오. 이 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바벨론의 핵심이에요. 수도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잡고 있냐? 이슬람 제국이 바로 지금 우리 역사상에 보이는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바로 이슬람이에요. 그 옛날에 바벨론 땅이요. 그 옛날에 메데파사 페르시아 땅이요. 그 옛날에 헬라 땅이요. 이 나라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슬람의 가장 중심 교리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장하냐? 이슬람의 교리 중에 가장 중심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대요. 왜 이것이 중심 주제가 되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 13살쯤 되어져서 여러분 이 이삭을 갖다가 누가 욕보이죠? 이스마엘이 욕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마엘에게 여러분 물병 안 하고 한 끼 식사하고 자기 하가라고 어떻게 광야로 쫓아내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10대에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이 자기의 마음속에 이 이스마엘의 마음속에는 뭐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냐?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어디까지 연결되냐? 그의 자손들까지 대대손손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어디까지? 마호메트까지. 그리고 지금 있는 이슬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대요. 하나님. 그리고 뭐도 없대요? 하나님은 아들도 없대요. 이것이 그들이 믿는 가장 중요한 교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래. 그래서 그 예루살렘 거기에 황금돔을 그들이 짓고 그렇게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들은 누구라고요?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 진짜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로 이렇게 믿는, 이것이 핵심적인 교리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의 핵심적인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도 없대. 이거지. 왜 이게 핵심적인 교리 같아요? 여러분, 이 요한 1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요한 1서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인한 것이 적그리스도인데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자격 조건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중심 교리로 부인하는 것은 이런 로마 교황청이 아니고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그래서 보십시오. 알라는 수라 1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알라는 단 한 분이시고 알라는 영원하시며 성자와 성부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누굴 얘기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과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도 주지 않았으며 그분과 대등한 것은 세상에 없다. 그래서 성부,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과 알라는 다른 신이에요. 적그리스도, 마귀예요, 마귀.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세요. 성부와 성자도 두지 않았대. 다 알라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자, 그리고 수라 19장 88절, 92절에 보면 그들은 말하기를 가장 은혜로우신 분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낳았다고 하는,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는 거 성육신 있잖아요. 이 성육신을 갖다가 이 이슬람은 뭐라고 그러냐? 신성모독이래. 그러니까 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지 아시겠죠? 이 자를 죽이는 이유는 신성, 자기가 믿는 알라 신을 뭐 했다고요? 못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에는 선교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죽고 있습니다. 그래 죽고 있어요.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 신성 모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죽여도, 예수 믿는 사람 죽여도 그것은 살인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들이 가장 은혜로운 분이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유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늘들이 곧 무너질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진대. 그리고 지구도 파괴될 것이고 산들도 흔들릴 것이다. 가장 은혜로운 분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전 세계에 이렇게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종교는 이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하냐? 마지막 시간에 악한 사단들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시겠죠? 예,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참,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는,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이 번역해 놓은 것인데 이거는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며, 요 글자예요, 글자. 이슬람 아랍 글자예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라라고 해야 돼요.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 그는 예언자이다. 그러니까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고 무함마드는 유일한 그분이 보내신 선지자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그때부터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 태어난 아기에게,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계에 서여져 있는 이 말을 태어나면서부터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으로? 오직 그들에게는 뭐만 해당된다고? 칼만, 죽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WCC, 로마에 뭐 해가지고 WCC 해가지고 종교 막 통합하고 이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각각의 종교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WCC는. 여러분 마지막에 태어날 네 번째 나라의 특징은 모조리 부수는 거예요. 부수는 거. 그러니까 종교 통합 정도가 아니란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로마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뭐가 종교 통합이 막 하고 막 이렇게 배교 타락이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좀 정직하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뭔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 이론들, 억지 해석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에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중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에 여러분 그 깃발이에요. 깃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할 때 보면 심판한 나라에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 그것이 뭐냐? 반달이 나와요. 반달. 이 반달이 반달. 이 이슬람 나라의 마크예요. 이슬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재림 심판한 나라의 여러 특징들 중에 뭐가 나와? 반달이 나온 반달. 결국 거기에 주님이 소속되어 있는 반달이 그려져 있는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문양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특히 깃발이 특히 깃발. 뭐가 되어져 있죠? 반달이에요. 오늘 적그리스도 나라 중에 여러분 앞에서 나오는 곡 그리고 도그마, 두발, 메색 이런 나라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죠? 터키에 있었죠. 터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이슬람은 받아들이든지 부인하든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올 수 있다고? 마지막 순교자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종교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교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Yes, No 두 개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마지막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훨씬 스무스하죠. 성경 원문과 훨씬 맞는 거예요. 로마는 넷째 나라의 특징은 로마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원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원어적으로. 여러분 신약 구약 성경 전체에 여러분 이 습다라는 단어가 4개가 딱 나와요. 4개. 오늘 여기는 합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를 갖다가 습다 하지 않고 합하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원어는 뭐하다고요? 똑같아요. 근데 이 히브리 원문에 나오는 이 단어는 아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냐? 여기서 합하지와 합하지는 원어가 달라요. 그런데 요거는 요 파란색은 4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요 단어는 딱 4번 나와요. 딱 4번만 나오는 유일한 단어예요. 유일한 단어가 어디에만 나오냐? 넷째 나라에만 나와요. 넷째 나라에 사용되어 있는 요 단어만 신구약 성경 전체 요거만 딱 나와요. 그래서 넷째 나라의 41절과 43절에만 나옵니다. 그러면 요 스킨, 합하지 요 단어는 뭐냐? 요거예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혼합하다. 자신을 섞다, 뒤섞다, 섞다, 함께. 이 아람어인데 이게 뭐냐? 읽어보면 아랍이에요. 아랍. 원어의 뜻이 뭐라고요? 아랍입니다. 아랍. 그래서 어짜 빼면 뭐죠? 아랍입니다. 아랍. 아람어 아랍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나올 이 나라의 특징, 여러분 뭔가 다빈치 코드처럼 이렇게 막 보이는 것 같지만 원어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섞여 있다. 이것이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이 나라, 마지막 이 나라를 원어적으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아랍. 그 위에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여기만 딱 주님이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읽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야?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나라가 누구라고? 아랍권이란 것이죠. 아랍권. 원어적으로도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안 써요. 딱 아무것도 안 써요. 여기만 딱 써요. 넷째 나라에만 딱 써요. 결국은 넷째 나라가 뭐라고요? 아랍으로 원어적으로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랍이 섞어요. 무조건 계속 혼혈을 계속해요. 하면서 어떻게 하냐 보십시오. 창세기 16장 11절 12절에 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여서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래서 그의 삶 자체가 이스마엘 삶 자체가 모든 사람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테러는 누가 다 해요? 이스마엘이 다 하잖아.
전 세계 끊임없이 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준 예언이에요. 그 예언대로 그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지금도 서방에서 끊임없이 누굴 쳐요? 이스마엘을 쳐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래서 형제와 모여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항해서 산대요. 수니파와 시아파처럼 끊임없이 형제들과 계속 대항해서 사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마엘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장자 이스마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에스겔서 38장은 세상 끝날 때 곡과 마곡의 전쟁 가운데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되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 때 어떻게 하냐? 자기 형제끼리 열왕국이 모여가지고 치는데 어떻게 멸망하냐? 형제끼리. 그러니까 아랍의 세력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치게 돼요. 딱 무너뜨리고 마지막 아마케톤 전쟁의 핵심 세력은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멸망하냐?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저주 가운데 하나예요. 끊임없이 형제와 더불어 수아파와 수니파, 똑같은 형제끼리 서로 죽여서 아마케톤 전쟁의 마무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서로 죽임으로 끝이 나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의 예언의 연속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로마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이슬람으로 보는 게 훨씬 맞아요. 이슬람으로 보는 게 훨씬 성경적으로 훨씬 맞습니다. 여러 수많은 관점들 중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일부 마지막 극단적 종말론주의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로 봤냐? 여러분 이방카의 남편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희한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 이방카의 남편 트럼프의 사위가 여러분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뜯어 맞춰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로마 교황으로 막 해석하다 보니까 결국은 유럽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거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나라를 로마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셋째 나라와 넷째 나라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있는 거예요. 이 갭을 못 본 거예요. 이 갭을 무시한 채 성경을 해석하고 적당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로마가 적그리스도 왕국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에 누가 가장 적그리스도 왕이 가깝겠느냐? 교황이구나.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 성경의 예언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끝이 나요. 오늘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등장한다고? 이슬람에서 나옵니다. 이슬람 왕국에서, 제국에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짐승의 나라 7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물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오늘은 이쯤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또 찬송을 한번 안 부를 수는 없죠. 찬송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은 기도 조금 짧게 하고 그렇게 시간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크게 소리 내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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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동역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